마태복음 1장 1절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고요. 그리스도 전 시간에 좀 보다가 말했습니다. 계속합니다. 우리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 봤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분명히 거기서 정의를 하고 와야 돼요. 다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영생이 뭐냐? 영생. 그렇죠? 영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뭐 이런 말이죠? 영생은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아는 거 뭐예요?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게 힘이다가 아니고 아는 게 무엇이에요? 지식. 지식. 요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 우리 영생을 가졌다 이런 말 하죠. 생명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누구에게로? 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로 오시단 말이에요. 원수되었던 담을 허시러 오신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내가 살 길이에요. 살 길. 영원히 살 길. 영원히 사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바 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법대로만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의사는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더하거나 뺀 게 하나도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한마디 딱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하고 나서 또 이제 한 1년 후에 또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제 한번 정의된 것에 대해서는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꾸 리피트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머릿속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영생이 뭐냐 딱 물어보면 타타타타타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 구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 아니,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결국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러라는 말이죠.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여기 요한복음 18장 3절 맞아요? 17장 3절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예, 아니. 여기에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하고 연관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나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렇습니다. 어디? 요한복음 14장.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게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인생들이 살아간다는 게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배우는 거라 그랬죠?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느냐? 아버지를 배워간다고 그랬죠? 예. 이제 서서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연결이 돼 가죠. 예. 사도행전 10장 38절.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요절 외우듯이 달달달달 그냥 외웠어요. 의미도 무슨 말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외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을 정리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봐나가다 보니까 성경이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뭐가 잡혀요?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그걸 정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에? 뭐라고 해요? 정돈. 그래서 따바르라는 히브리어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정돈하다에서 와요. 정돈하는 거예요. 무엇이 혼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돈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뭐 된다고요? 정돈되어지는 거예요. 네. 정돈되어진다고 이제, 그런데 참 예수민자들 보면은 말 잘해요. 아주 그냥 저리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나온다, 그렇죠? 예. 그런데 데려다 놓고 물어보면은, 근데 그때 물어보면은 안 돼. 그때 물어보면 안 돼. 좀 지나서 물어봐야 돼. 그때 물어보면 자기 생각대로 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얘기하지 말고, 그러냐고 놔뒀다가 조금 이제 풀이 죽은 다음에, 그렇죠? 네. 숨이 좀 죽은 다음에 그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하던 거래요. 네. 그래서 다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듯 하였음에 뭐 하기다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름 부었듯 하였다고요.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성령은 무엇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예. 증거라니까. 증거 능력. 뭘 알아야 증거를 하지. 그렇잖아요. 증거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렇죠? 증거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자꾸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예. 깨달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주라 할 수 없지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기름 부듯 하였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뭘로 고치셨어요? 뭘로 고치셨어요? 뭘로 고치셨어? 말씀으로 고치셨죠. 그렇죠.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뭐냐? 뭐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뭡니까?
사후의 영이 귀신 맞아요? 사후의 영이, 죽은 자의 영이 귀신이 맞냐고요? 죽은 자의 영이 귀신이 맞냐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이제 사후에 우리가 갈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갔고, 그 다음에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하고 부자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오니까 나사로에게 나사로를 좀 내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형님이 일하고 있다고 가서 얘기를 좀 하라고. 그렇죠? 형님이 이렇게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고 가서 얘기를 좀 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같은 이들이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말도 안 듣는다면, 얘를 내보낸다고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후의 영은, 사후에 죽은 그 혼은 밖으로 떠돌아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우리가 무속에서 알고 있었던 그런 식으로 귀신을 정의하면서 사후의 영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신약에 귀신들 많이 나오죠. 근데 사후의 영이라고 거기 나와요? 그럼 군대 귀신은? 너 누구냐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 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신한테 물어보면, 귀신 들린 자한테 물어보면,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 할매 귀신이요. 너는 무슨 삼촌 귀신이요. 그래서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생각 속에도, 그 원래 귀신 들렸던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귀신 들려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으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정신으로 대답한 게 아니죠, 지금. 자기도 제정신으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으로 대답하라면 그 소리 안 하죠. 그래서 결국은 왜 귀신이 들어오느냐, 정신적으로 나약해질 때, 지금 어떤, 뭐랄까요. 그건 정신병이죠, 목사님. 귀신 들린 건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정신병도, 귀신 들린 자도, 정신병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기도해서 못 고쳐? 귀신 들린 거는 교회에서 고치잖아요. 귀신은 쫓아내잖아요. 근데 정신병은 왜 못 고쳐? 하나님은 우리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면 못 나을 병이 하나도 없어요. 못 나을 병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리 잘라진 것도 금방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아주시고자 하시면은 육체적인 병이든 이 정신적인 병이든 못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꼭 귀신 들린 자만 교회에서 고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귀신 들린 자는 그러면 병원에 가면 못 고칩니까? 고쳐요, 못 고쳐요? 예? 못 고쳐요? 모르겠어요. 아니, 거기 가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갈 죄다 하면 나간다고. 나가요. 네. 뭘 그렇게, 꼭 교회만 와서 고친다는 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 어디서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나 모든 병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려면 또 거두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병원이 생겼냐고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니까 병원이 생겼지. 또 하나님께 의존 안 하니까 또 병원이 생길 수도 있죠. 예. 결국은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일순간에 성령을 발동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세균들을 싹 제거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 제거해버리면 일단 세균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한 건 놔두더라도 그건 자기 거니까 세균에 의한 병은 없앨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 세균 자체가 없애버렸으니까. 바이러스 자체, 박테리아 자체가 없애버리니까. 근데 그것도 다 필요해서 놔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필요해서 놔뒀어요. 왜 필요해서 놔뒀을까요? 병을 걸려봐야 하나님이 중하신 줄 알고 하나님 찾을 줄 알지.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왜 벙어리 되고 왜 귀머거리 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건 왜 만들어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시려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니까. 필요에 따라서. 누구를 위해서? 그 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환자를 통해서 주변의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해가십니까?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으로서. 왜? 그거 안 하면 안 믿으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믿으니까. 누가요? 애굽에 있는 자들이. 애굽에 있는 자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도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그 재앙을, 기적을 보면서도 어때요?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10가지를 행했는데도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 자들입니까,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악하냐고.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에게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고는 교회에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 (24절부터)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뭘 보내기로? 디아코니아가 뭐예요? 교제.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부조라고 썼는데 여기서 이제 교제면 뭐예요? 상부상조지. 그렇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돈을 보냈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안디옥에서 모였다.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바나바 바울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자, 거기가
그 안디옥이 11장, 사도행전 11장 11장 26절입니까? 예. 자, 안디옥이라는 생각의 장소로 이동합니다. 안디옥이라는 생각의 장소로 이동했더니 안디옥이라는 말은 의미가 지금 안 나오네요. 의미가 안 나와요. 여기는 의미가 없는데 이 번호가 490번입니다. 안디옥. 병거 또는 전사 이런 뜻이거든요. 병거 또는 전사. 뭐라고요? 병거 또는 전사. 그 전사란 무슨 말입니까? 기사. 기사도 할 때 기사. 안디옥은 뭐예요? 병거 또는 전사. 그러니까 안디옥은 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전쟁터와 같은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죠? 또 안디옥이 또 좀 뭔가 좀 딱 부러진 맛이 있죠? 좀 딱 부러진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 이런 말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 호칭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줄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뭐예요? 개나 고동이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 같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렇습니다. 지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가진 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18절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도라는 게 호로스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이 곧 무엇이다? 능력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라고?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말씀이 뭐라고요? 능력 말씀이. 어떤 말씀이? 십자가에 달린 말씀. 십자가에 있는 말씀. 십자가를 소유하고 십자가에 소유된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부활한 말씀. 말씀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걸 그때를 그리스도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요. 17장에 17절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지금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 나온다고요? 17절에 나올 거예요. 14대 하기 전에 16절에. 그렇죠?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때 가서 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언급할 거예요. 그렇죠? 그때 16절에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단어가 구절에 나올 때에 오늘 우리 공부했던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기억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말하고 지금 계속해서 족보를 거쳐가고 마지막 때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도달했을 때 또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또 기억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2절부터 3장 22절부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그렇지요. 그리스도인 됐다는 건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뭐 할지어다?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능력, 지혜, 아까 말씀 또 뭐예요? 비밀을 맡은 자. 그렇죠?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이 언제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비밀이 언제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비밀이 몇째 나팔을 부을 때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7째 나팔을 부을 때에. 오늘 지금 안디옥에서 부는 그 나팔은 몇째 나팔이에요? 7째 나팔이죠. 7째 날에 부러지는 7째 나팔이었어요. 그 7째 나팔을 부으니까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 크리스티아노스 그랬어요. 크리스티아노스. 예, 크리스티아노스. 예, 꼭 그 뭐 노스, 뭐 티아노스 하니까 그 공룡 이름 같죠. 예, 크리스티아노스.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 2절부터 1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안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가 바다 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단어가 에이스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안에서 뭘 받고? 아니 구름 안에서 바다 안에서 가능합니까? 구름이 바다로 내려오면 되죠. 그렇죠? 구름이 바다로 내려오면 돼요. 구름이 바다에 내려오면 구름과 바다 안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예, 그러니까 신령한 뭘 마셨다고요? 신령한 뭘 마셨어요? 음료. 그렇죠. 신령한 식물 또 신령한 뭐요? 음료. 그렇죠. 그런데 반석은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만나는 지금 신령한 식물이죠. 만나는 신령한 식물이죠. 만나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고요. 그렇죠. 만나는 하늘에서 왔고 아버지께로 왔고 그런데 만나를 보았더니 이해가 가 안 가? 갔어요 안 갔어요? 만나는 먹어봐야 이해가 안 가. 그렇죠. 그런데 물은 신령한 식물 그 물은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음료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 나름대로 이해가 갔어. 갈증을 해결해 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만나는 어려웠지만은 음료는 좀 이해가 갔어. 그렇죠? 예. 근데 참 사람 술 마신 사람들 보면요. 좀 밥 좀 먹어 밥 좀. 밥을 좀 먹고 술을 좀 잡숴 마셔 그러면 글쎄 밥은 안 들어가도 술은 술술 잘 들어가는데 그러죠? 예. 그러니까 만나는 이게 어려워 씹어 먹으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음료는 술술 잘 넘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금방 해갈이 오잖아요 해갈이 그렇죠? 금방 갈증이 해갈이 와 시원함을 느껴. 근데 먹는 거는 그거 그렇지 않거든요. 예.
뭐 이게 뭔가 그리고 모르는 걸 먹으면요 체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귀한 집에 이렇게 갑자기 생전 안 먹어본 음식을 이렇게 대접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놀래가지고, 그렇죠? 먹어도 먹는,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갑자기 무슨 대통령 앞에 초대를 받아갔다. 같이 식사하시다고 딱 둘러가 앉아 먹는데, 예. 하필이면 또 앞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어. 그렇죠? 이럴 때 보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 왕 앞에 이렇게 갔다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옆에 물을 놓고, 물은 홀짝홀짝 마시죠? 예. 가서 뭐 먹고 왔어? 그러면 물만 마시고 왔어.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은 신령한 음료였는데, 그건 해가를 좀 받았어. 풀어주는 말, 크레마였거든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통째로 내리는데, 그게, 할수 요리를 해도 도대체가 뭐인지 모르겠고, 그냥 달짝지근하긴 했는데, 그렇죠? 예. 먹어도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이 만나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말이 만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 하지 말고 지금 그들은 뭘 먹었다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를 먹었다니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먹었다고. 그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요. 당연히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먹었으니까 죽었지. 알고 먹어야 된다니까. 알고 먹어야 돼. 알고 먹지 않으면 먹어도 소용없어. 죽어요. 살로 가지 않아. 그래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에서 나는 것은 뭐였다고요? 능력이요, 지혜요, 비밀이요. 그렇죠? 그렇죠? 예. 10장 4절까지 봤어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1장 9절. 훌쩍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몇 번 찾아야 돼요? 27번. 그렇습니다. 최소한 27번. 고박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예. 히브리서 1장 9절 다 같이.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랬어요. 예.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무엇을 부어서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어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어요. 자, 즐거움의 기름도 있어요. 예.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 받으면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가르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기름 부음이 아까 뭐라 했어요? 능력이요, 지혜요, 그랬죠. 그리스도가. 그래요. 그래, 지혜요, 비밀이요. 그렇죠. 이처럼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느니라. 그럼 뭐예요? 모든 걸 다 아니까 뭐예요? 충만. 그죠? 예. 더 읽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무엇이라고요? 그래요. 예수가 기름 부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자가 아니뇨. 그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본래부터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이게 마귀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다같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문제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뭐 처음부터 들은 게 뭐요? 처음부터 들은 게 뭐요?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율법. 그렇죠?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뭘 약속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약속했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무엇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죠. 예, 기름 부음이 어디?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렇죠? 예. 그러면 갈라디아 3장 16절 여기 붙잡고 이 약속에 관한 얘기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처음 약속을 뭐하라 그랬어요? 처음 약속을 뭐하라 그랬어? 처음부터 들은 것, 그렇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뭐하라고요?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 언약 안에 거하라. 그렇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갑니다. 15장 22절부터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산 자요 죽은 자요? 산 자란 뜻이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이 아니고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누구에게 붙은 자요? 다시 거기 붙잡고 요한일서 3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2장으로. 예.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죠.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예,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지금 부활의 3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첫 열매, 그 다음에 그의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자,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냐 이거죠? 그렇죠? 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안에 보내실 성령. 누구? 성령. 진리의 영. 그렇죠? 진리의 영.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죠? 자, 거기 읽고 요한일서 2장 27절 연결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어디 안에 거하나니?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지금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단 말은 이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산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맞죠?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 또 가요. 그럼 보혜사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누구라고 그래요? 그를 보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 갈라디아 2장 20절 19절부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뭘로 살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있어야 살아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살지를 못해. 살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지금 뭐 했어요? 아까 임재했지요. 그게 임재. 그렇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 첫 열매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의 임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은 첫 열매. 그렇죠? 첫 열매. 예. 그 다음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어때요? 나의 부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나를 살리는 지식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여야 되지. 그냥 예수만 돼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내가 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렇죠? 그럼 갈라디아 열었으니까 한 번 더 읽어요. 5장 24절. 거기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였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부활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을 갖고 있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은 뭐야? 어떤 자? 부활한 자, 능력을 가진 자, 지혜를 가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죠?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가 바로 주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된 자란 말이에요. 자, 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잖아.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첫 그룹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두 번째,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세 번째는 언급 안 했어요. 세 번째 예. 그리스도까지. 세 번째는 언급 안 했죠. 세 번째는 지금, 세 번째 그룹에 인물이 누가 있어요? 스알디엘이 인물입니까? 스룹바벨이 인물입니까? 예? 그건 안 썼죠, 그래서. 그건 언급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만 언급한 거예요. 그렇죠? 다 알만한,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 그 셋째 그룹은 지금 별로 인물이 없으니까 언급 안 했어. 모세도 없네. 셋째 그룹에는 뭐죠? 에? 셋째 그룹에는 없어. 우리 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기 아브라함 본은 아브라함이고, 예. 그렇죠? 예, 본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고, 예. 파는 다윗이고 그래. 다윗. 예.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나의 본은 아브라함 김씨고 나의 파는 다윗 김씨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원래 나 이제 육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김해 김씨고 그 다음에 파는 추금파거든. 추금공파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다윗 김씨고 이제 아브라함 김씨의 예, 다윗 공파예요. 자, 아들이란 단어 갑시다. 이게 아들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아니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은 누굴 낳았는데?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을 낳았는데 솔로몬에 대하여 얘기할 때 아들아 하는 얘기가 대단히 많이 나오죠. 아들아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하고 또 솔로몬의 그 받은 영광, 솔로몬의 영화, 뭐 이런 것하고 연결해 볼 때에 글쎄 다윗의 그 후손이라고 하는지 후손이라고도 일반적으로 합니다만은 이 히오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어떨 때는 가서 다윗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가서 후손이라고 할 것이냐? 인자라는 말이죠. 인자. 예. 그렇죠? 인자라는 단어에 호, 히오스, 투, 안드로프 그러거든요. 히오스,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이제 한문을 고쳐서 아들 자자로 쓰고 그 다음에 인에 해당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안드로포스. 사람 인자. 그래서 한문으로 그걸 사람 인자에서 인. 그 다음에 아들 자자에서 자. 그래서 인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그 다음에 뭐 사람의 후손 그건 아니잖아요.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의 아들 해도 손색이 없고 요셉의 아들 그래도 손색이 없죠. 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또 이제 접근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바나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는 바나에서 만들어지는데 아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뺀 그렇습니다. 뺀, 다 같이 뺀. 예, 아들 또는 세운 자라는 뜻이에요. 아들 또는 뭐라고요? 세운 자라는 뜻인데 뺀의 동사가 바나인데 바나라는 단어는 지타, 세우다, 수산하다, 만들다, 건축하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짓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짓고 세우는 건 뭐예요? 짓고 세우는 게 뭐예요? 집. 짓고 세우는 건 집.
그렇죠. 또 여기 집 짓는 얘기 나오네. 그렇죠. 또 집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거기에 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또 동의어 들어있어요. 다음에 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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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삐냔, 삐냔, 예, 삐냐는 남성 건물, 삐냐는 여성 건물. 그죠? 예. 거기 이제 에스겔서를 그럼 먼저 보고 갑시다. 41장 12절 13절. 건물 먼저 보고. 41장 12절 13절. 서편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70척이요 장이 90척이며 그 사면 벽의 두께가 5척이더라.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또 서편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향하여 장이 100척이요 전면에 광이 100척이요 그 앞에 동양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다락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리에 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지로 가리었고 창은 이미 다 치었더라.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이렇게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감이 얼른 안 잡혀요. 그림을 그리려면 쉽게 오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저기에 보니까 12절에 전 나와요. 건물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13절에 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또는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 건물. 그렇죠? 그런데 12절에서는 남성 건물이고 13절에서는 어떻게 여성 건물이 또. 13절에서는 속이에요? 13절은 속입니까? 12절은 남성이고, 그래서 밖에서 본 모양이고, 13절은 안에서 본 거예요? 네.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이렇게 할 때는 여성을 썼어요. 자, 하여튼 건물이라는 걸 우리가 봤어요. 예, 동의어 중에. 그러면 이제 세운다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가겠습니다. 세운다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 먼저 아들 봅니다. 창세기 3장 16절.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거기에서 뺀 아들, 자식이란 단어예요. 자식을 낳을 것이요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예. 뭘 낳았다고요? 아들이라는 에녹을 낳았죠. 5장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짓죠. 아들을 뭐하고 나서요? 세우고 나서요. 아들을 세우고 나서 이름을 지어요. 그렇죠? 뭐하라고?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17절에 보면, 4장 17절에 보면 그 에녹이라고 하는 그 성이죠. 성. 그렇죠? 네? 성읍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하라고? 견고하라고. 그때는. 그렇죠? 견고하라고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성을 쌓았어. 축대를 쌓았어. 창세기 11장 5절 이제 동사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시었더라. 거기에서 5절에서 쌓는
짓는. 그렇죠? 예. 인생들의 짓는 성과 그래놓으니까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쌓는 그렇게 썼지. 세우는 뭐 해도 되겠죠? 인생들의 세우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창세기 35장 7절.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랬어요. 엘베델이 무슨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의 집. 그렇죠? 예. 그 성을 쌓고, 그렇죠. 단을 세우고, 그 말이에요. 단을 쌓고, 단을 세우고. 단을 세우고. 그럼 아들은 지금 뭐와 같다고요? 아들은 뭐와 같아? 쌓았다니까. 단을 쌓았다니까. 성과 같고, 단과 같고, 대와 같고, 그렇죠? 예? 대. 그래서 대를 잇는다고 그러죠? 말이 참 그렇게 지금 통하게 썼는지 몰라요. 대. 우리가 1대1에 3대 할 때는 여기 쓰죠? 예. 근데 대, 성 대자는 또 달라요. 축들에 쌓아올리는 그런 대자니까. 근데 대라고 읽어요. 자, 우리나라 말이 이런 거 보면 참 한국말이 의미가 참 심장한데, 예. 그러니까 한문하고 연결해서 볼 때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예,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가요? 예. 요한. 예? 요한. 아니 여기 그가 누구냐고요. 그가 그를 위하여 견고할 집을 짓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성인은 예? 성인. 아니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제사장. 그렇죠?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를 위해서 뭘 짓는다고요? 견고한 집을 짓는다고요. 견고한 집을 세운다고요. 그럼 견고한 아들입니까 그게?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조각과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크게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예. 열왕기상 6장 2절.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들이란 단어는. 그렇죠? 너무나 잘 아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려운 단어예요. 또.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되니까. 개념을 좀 이렇게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정해야 될 그러한 단어들.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를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